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쓰여진 책에 그 책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제라고 하죠. 이 성경의 기록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성경의 주제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의 주제를 파악을 하면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경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주제를 안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그 3절에 보면 이 영생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을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로 예수님께서 달리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드린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3장 16절에서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거듭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니고데모인데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탁월한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자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의 이 부모가 아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는 커서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부모의 그 소망에 부응하려고 많이도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하나. 이 당시에 유대교에는 크게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리새파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의식을 주관하고 그리고 이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종교적인 이 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의 대를 잇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두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들은 이 성전을 맡은 자로서 성전이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이 되도록 잘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시기 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대청소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이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곳이 사람들의 이익을 얻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이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와 같은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중세시대 때도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정치 권력까지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권을 이제 이 정치 권력을 얻는 데 사용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속죄권을 팔면서 얼마나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부를 소유하게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곳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교권을 가진 자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 권력을 얻게 하는 이런 장소로 변모가 되어졌던 것이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파가 관리하던 이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하는 곳으로 이제 변모되어진 것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타락해서 원래 그 의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한 번은 네팔에서 이제 교회 전기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전기 기술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 교회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왜요? 교회 갔더니 교회 그 목사님이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복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갔는데 자기하고 목사님 둘 뿐이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 안 와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더니 기도가 끝나고 설교도 안 하고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팔에서 그 500루피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목사님 먼저 헌금통에다가 500루피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아니 그러니 자기는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예? 목사님이 단 둘인데 500루피를 다 집어넣었으니 그래서 자기는 그 200루피를 넣고 그날 공사에서 받은 돈보다 더 많이 거기다 이제 넣고 그 전에 공사에서 받은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기다 이제 넣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헌금 뜯어먹으려고 나를 교회 오라고 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복을 받기는커녕 목사가 나에게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네팔에 또 하는 젊은이들이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목사가 되면 외국하고 연결이 돼서 외국으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으니까 그 목사들이 보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막 그 파제로 그 도요타 파제로를 막 타고 다니고 말이죠. 큰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야, 네팔에서 우리가 뭐를 해서 저렇게 빨리 부자가 되겠느냐. 네팔에서 이 차 끄는 거는 이건 진짜 굉장히 큰 부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닌데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이 교회가 돈 버는 곳,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갑자기 카스트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곳, 한 종교단체의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네팔은 카스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카스트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는데 그래도 한 단체에 이제 장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래도 함부로 하지 않거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어진 것을 인해서 주님께서 이곳을 이제 정결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야 됐던 것처럼 중세시대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변질되어짐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그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성전을 맡은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이제 영적인 장소로 보존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얻는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용인을 했을까요? 자릿세를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남는 것의 몇 퍼센트를 자기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요. 세상 이 부정한 돈을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돈으로 성전에서 발행한 이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자기 속전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 성전 화폐를 파는 거예요. 거기서 이득을 또 남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사두개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성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관리를 하지 못해서 변질되어진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두개파는 아니었어요. 사두개파보다는 그래도 경건한 쪽에 속하는 파가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 바리새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를 했느냐?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마저도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파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들 스스로를 바리새파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대로 종교적으로 그가 이제 탁월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에 관한 법이라든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공회에서 재판을 여러 번 받았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할 때도 이 결정을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71명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끼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자였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망을 얻는 그 같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그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 개의 파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에센파인데 에센파는 은둔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쪽에서 그들이 모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쿰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센파는 실제적으로 뭐 정치나 어떤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어릴 때 광야에서 키워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이 바로 이 에센파에서 돌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이 쿰란 동굴에 다 가보셨을 텐데요. 거기 가면 한국말로 틀어줍니다. 거기에 그 요한이 이 에센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에센파는 재해놓고요. 지금 이 두 파가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파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실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은 이 의식만을 진행하고 로마와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두개파보다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백성들에게는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지금 뺏어가고 있죠? 갑자기 예수당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영향력이 막 대단한 겁니다. 위협을 느꼈겠죠. 백성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책망을 하셨으니까 이때까지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아직 책망을 하시지 않고 있었던 때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사상이 비슷하니까 부활도 믿고. 네. 아니면 이 니고데모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한번 거기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17장 20절.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언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있는 그 헤롯을 쫓아내고 당신이 그 왕좌에 앉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땅에 있는 신국을 만들겠습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네. 메시아가 이제 만들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이유로 예수님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이유로 확인을 해보려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는가.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혹시라도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낮에는 올 수 없고 낮에 와서 자신이 예수님 찾아온 것이 드러나면 이제 곤란한 이제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예수님을 자세히 살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거. 또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는 그 상을 업고 그리고 그들이 파는 그 상품인 그 짐승들을, 재물들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그가 자세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했어요. 자기들과 경쟁자이지만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증거가 주어졌는데도 계속 부인했었던 이 사두개파나 아니면 이 그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했죠. 종교적으로 성공했죠. 그리고 사람이 인품이 됐어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동일하게 존경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당신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당신만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따지면 아주 큰 교회의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죠. 아니 목사님 같은 분. 성경도 잘하시고 인품도 뛰어나시고 또 정직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당신이 하신 그 일이 그 증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누가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9절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거듭남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이 모르니 선생을 쫓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 것이. 근데요, 주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거듭남을 모르면 너를 믿고 따르는 교인들은 어떻게 거듭남을 알겠느냐? 네. 너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네가 모르는 것을 네가 가르치지 못할 터인데 어떻게 알겠느냐? 한 번은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거듭날 필요 없죠. 니고데모는요, 이미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인품이 뛰어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술 끊고 담배 끊고 방탕한 생활 정리하고 교회 다니는 게 거듭남이라면 니고데모는 거듭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요,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뭐 침례받고 교적부에 이름을 올렸다고요? 아니요.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구원받고 막 열심히 나가지고 아버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지 않았어요.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그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리고 구원 간증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하면서 그 간증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화를 내요. 신경질 부려요. 제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목사가 안 거듭나면은 누가 거듭나냐? 아니요. 어떤 직분이 거듭나게 해준다면 이 니고데모는 거듭날 필요가 없었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71명에 뽑힌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린이 선교회에서 이제 그 일을 할 때 학교에 다니면서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교사 교육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교사의 첫 번째 자격,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자,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어떤 사람 들까 말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안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럼 세 번째 질문합니다. 거듭나고 있는 중인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들어요. 왜 웃어요? 웃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낄낄낄 웃으면서 다 손을 들어. 안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안 태어났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어? 그럼 태어나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더 웃어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났고 안 났지. 안 났으면 안 났지. 거듭나고 있는 중이 뭡니까? 여러분, 거듭난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사의 첫 번째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했어요. 여러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사 교육을 하면서 교사의 첫 번째 자격 거듭나야 됩니다. 하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예, 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손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한 사람도. 선생이 모르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니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이 방법을 5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5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성령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네. 성령님으로 거듭나.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물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 물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침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침례 구원파가 있어요. 침례 구원. 그래가지고
이 침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싹 씻겨지고 싹 나무 깨끗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거듭난다. 해가지고 이 침례 구원파가 있어요. 네팔에 많은 교회가 이 침례 구원파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한 11개월, 10개월 정도 이제 됐을 때인데, 제가 현지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성경 언어를 배우려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11명의 그 교회 신도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그 한 분을 불러가지고, 아주머니 한 분을 불러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영생을 안 얻으셨는데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근데 네팔, 인도 이쪽에 가니까 이렇게 침례 구원파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목회자에게 이 침례식 멈춰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우리 죄를 씻어준다면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다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야 됐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요, 피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피밖에. 자, 히브리서. 제가 지금 성경 껍데기가 낡아가지고 이거 이제 갖다 맡겨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했더니 자꾸 헷갈리네요. 어,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여기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은 정결하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는 죄로 더러워진, 부정해진 이 모든 것을, 사람도 마찬가지죠? 피로써만 정결케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침례를 통해서 이 정결케 되어지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씻으려고 하죠? 눈물로. 주여, 이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눈물을 흠뻑 흘리면 그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 피가 우리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진 우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또 씻으려고 하죠? 여기다가 헌금 내면은 하나님께서 헌금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헌금을 냅니다. 얼마를 내야 씻어주는 거예요? 네? 죄 씻어주는 값이 도대체 얼마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속죄권을 팔았어요. 속죄권을 돈을 주고 사면은 자기 죄가 씻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요. 돈으로 죄를 씻으려고, 헌금으로 죄를 씻으려고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개혁교회도 내려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 받으시고 자기의 죄를 이제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음식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는 그 이유가 죄 닦음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들이 이런 말 하시죠. 집안에 무슨 그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가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에게 어떤 그 질병이 왔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개?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하시죠? 네? 전생의 죄 닦음하느라고 그려. 죄 닦음하느라고. 그죠? 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거 다 옛날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는 그 죄를 닦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로서만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이 예수님의 피를 말씀해주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피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뭐로 되어졌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5절에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물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오늘 이 복음을 다 얘기하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많은 이 사람들이 특히 이 구원파 계통의 이 교회들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거.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날 그것만 전해.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요, 아들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경은 아까 우리가 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어찌할꼬? 간수장의 그 식구들이 이제 이 갇혔던 이 사도 바울이 지진이 나서 풀려 나오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도망간 줄 알고.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죄 다 위에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요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 여기도 로마서에서도 복음이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짧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님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뭐부터 전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지은 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요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인생 자기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 이 복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 안에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네. 물민도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다 변했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돈밖에 모르던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을 해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렇게 돈을 사랑했나요? 삭개오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은둔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은둔자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햇빛이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 다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을 봐라. 와서 봐라. 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막 자기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막 자기를 막 어떻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어떤 사람 막 나이도 속이고 어떤 사람 학력도 속이고 별걸 다 속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근데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 크신 분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이봉영님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멋있어요. 한번 제가 엄청 웃었어요. 이봉영 형제님하고 주은이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학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은이가 아빠 국졸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국졸 아니야. 나 고등학교 중퇴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아버지 폴리텍 대학 졸업하신 분이야. 대졸이야, 대졸. 옛날에 그 기술 학교 그 지금이 이제 폴리텍 대학 됐잖아요. 폴리텍 대학 나오셨. 주님이 내 학력 보고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 어떤 재산 보고 받아주신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들이 정말 무능력하고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아시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죄사함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마음에 오시면요, 가치관이 변해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속이고, 이런 일 안 합니다. 손해를 봐도 양심을 지키죠.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다. 주님의 명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익을 얻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남을 이용해서라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하고 다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죠? 시저리안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시저리안이 뭐냐면 시저의 친위대. 시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들. 시저가 죽어 그러면 그냥 찌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하리. 이 세상은 잠깐이요. 주님이 예배하신 영광은 영원하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저리안보다 더하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얼마나 서로 사랑했습니까? 물론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네. 서로 그냥 주도권 다툼하고 막 그냥 그 편당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들도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복음, 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그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나의 구원자로. 예.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그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에요. 물. 그리고 이 성령님은 두 가지 일을 해요. 한번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네? 2장 11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가? 3장? 네, 5절. 죄송합니다.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뭐라고요?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돌같이 단단하던 이 마음을 제하시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전에 그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을 이제 이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요. 조그만 것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죄로 여기게 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건 관행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뇌물 받는 거. 그런 것들 전에는 죄로 안 여겼어요. 못하는 게 바보지. 응?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요.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월급 받고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상관치 마십시오. 네팔에 어느 그리스도인이요. 세관에서 일을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도저히 양심을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이 세관은요. 네팔에서도 청소부도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팔에서 오토바이는요. 우리 여기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부도 자동차 타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만큼 월급보다 뇌물이 많은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기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사표를 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시면요.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싫더니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교회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심을 받는다. 자,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뭐냐? 인치시는 일이에요. 인치시는 일. 약속과 언약은 다르다고 했죠.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언약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만나게 되어질 때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그걸 못 받느냐?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이제 믿게 되어질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계약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계약이 성취가 됐다. 그래서 뭐예요? 도장 딱 찍는 거예요. 도장 딱 찍은 뭐예요? 그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이 구원의 증거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또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유행에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까만색 옷 유행하니까 그냥 막 온통 까매. 하얀 양말 유행하니까 또 막 온통 양말이 하얘. 막.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뭐죠?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100% 그렇게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이 삶의 원리는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물과 성령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